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9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보통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것을 보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같은 것을 보았어도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기억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믿음은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만큼이나 완전히 다르고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인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존귀하고 행복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잠시 기억해 보면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12절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10절하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기초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에 그렇습니다. 자주 잊어먹어서 그래요. 성도가 주의 구원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신의 죽을 때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베드로는 자기의 남은 생애가 이제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고 급박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인들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라도 모든 신앙인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8가지 성품이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서 꾸준히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보통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당부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급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급박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이런 성품이 많은 경우에 뒷자리로 물려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런 성품을 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복음에서 이 성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어도 만약 가짜 믿음만 많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바쁘다고 해서 가짜 믿음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진짜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도덕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의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장 흥분되고 행복한 마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렇죠? 이후에 세상의 어떤 것들,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면 예수님의 부요함은 당연히 우리의 부요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최상의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밑에 것, 그 하위의 모든 것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의 정체를 알면 참으로 행복하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러한 성품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께 직접 연결되는 영광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죠.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히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 강림하심,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력하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 영광스러워서 마치 드라마 같고 잘 꾸며진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미리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상에서의 변모하고 지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참으로 놀라웠던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그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목격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항상 그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 우리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것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9절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 증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친히 보았던 증거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친히 목격하지 못한 많은 이들의 관점에서 두 증거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은 베드로와 두 제자의 경험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 구약의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는 구약 예언의 말씀이 자신이 목격한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심어주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말씀의 증언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과 그것에 성도가 참여하게 될 영광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보면 조금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날이 새는 것처럼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있어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등불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길이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어둠인 거예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멸망의 것입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도 저자 자신의 의견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도 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말씀을 땅의 어두움을 더 어둡게 만들기 위해 자의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말씀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 비친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가 의지하고 나아갈 유일한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찬란한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는 모두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신한 증거가 있는 그 성경의 말씀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성품을 자라나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에 빛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